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교구 코치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박무진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함께 보신 말씀에 의지하셔서 2023년도 구역장 헌신예배를 위하여 이 시대의 최고의 강사님 백석총회교단 부천 선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람에게 버린 자가 되었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특별히 구역장님들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말씀, 이 보배로운 돌만 오늘 이 시간 보이기 원합니다. 난방 중이기 때문에 2층, 3층 문을 꼭 닫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이 보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 붙잡힘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붙드시는 자들로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2019년 2월 달에는요, 그때도 구역장 헌신 예배를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비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나눴었어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작년 22년 2월 구역장 헌신 예배 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을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번 헌신 예배는 우리가 집을 짓는 자들로서, 집을 짓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구역장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경이 말하는 집을 짓는 일을 정말로 기뻐하시고 말씀의 힘으로 내가 정말 이런 집 짓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부르셨습니다. 붙잡고 계십니다라고 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역장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집 짓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의 표현대로 보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집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짓는 집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그 집 짓는 게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목에다가 좋은 땅에 부러워할 만한 터를 닦아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일반적인 집 짓기와는 달라요. 좋은 금수저로 내가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기를, 그래서 좋은 강사와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들 만나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만나야지 내가 안정적인 인생의 집 짓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이고 논리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집 짓기는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집 짓기는 사람들이 버린 돌 예수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인기가 없고 누군가가 원하는 그런 집 짓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1절 말씀을 보아도 4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사람들이 버린 돌이라고 자신을 비유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쓸모없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리는 종교적인 그 지위와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불법적인 구조들, 돈과 명예,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게 해줄 그런 왕, 그런 구세주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자신들이 짓는 인생의 집,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집은 무엇이죠?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기반으로 하여서 자신들의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데, 그런 인생의 집 짓기에 예수님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성전, 그들이 원하는 건축물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긴 하시되 어떤 성전으로 집 짓기로 되어가길 원했냐면 황금으로 지어지고 정말로 높아지고 쓸 것 평생 펑펑 쓰고 자기 만족을 채워줄 그런 집을 원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구원의 이 이해가 편협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낮아지고 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고 죄인들이 회복돼서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임재가 가득한 성전, 그런 집 짓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집 짓기를 보여준 예수님의 삶, 참된 집 짓기가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성전이 무엇을 의미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과 걸음걸이와 그 예수께서 만나시는 이 모든 사람들과 말하는 게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관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어딜 죄인이, 저 악한 죄이고 추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오며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와 같이 먹을 수 있으며 우리처럼 종교 생활을 잘하고 의롭고 거룩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그들과 함께 하셨었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 돈의 노예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안중에도 없이 그런 죄인들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짓기에 신실했던 것이 아니라 참된 집 짓기에 실패한 채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주춧돌인 예수님을 내다 버린 거예요. 성전 밖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 매달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자신들한테 쓸모없는 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될 건축자들이 아무 쓸모없는 돌처럼 예수님을 내다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라고 하죠.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버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버림바 받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세요? 선택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돌, 산돌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하셨느냐? 이것이 오늘 아는 것 두 가지 핵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을 산돌로 삼으셨는가? 그냥 사람들이 인기도 좋고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주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을 산돌로 삼으셔서 이 땅의 성전의 기초가 되게 하셨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목적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이 산돌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산돌 예수님을 믿고 교제하는 사람들 역시도 그 사람들도 산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를 산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자신과 같이 산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산돌이 되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돌들이 되게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확한 의미는 어떤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대로 신령한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돌들로 만드신 것입니다. 죽어있는 존재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돌, 예수님이 산돌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가까이 나가서 산돌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산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5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 5절에 이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위에 쌓여가는 돌들로 모여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 위에 세워져서, 산돌 위에 져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그 위에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돌들로 함께 지어지고 만들어져서 쌓여가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인지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본문은 중요한 본문이니까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오늘 이 산돌로 함께 지어져가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요, 평생의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집으로 지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집으로 완성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가 되시겠지만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2주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가리키고 있어요. 다른 것 아니라 이쯤 되겠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한테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그 영광의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들로 성전으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지난 계시록 설교를 오직 혹 못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난 2주간의 계시록 말씀을 꼭 들어보셔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영광 가운데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을 사모하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구역장님들 더 이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교회로 세워져 가는 방법,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산돌이 되어서 지어져 가는 것을 정확하게 품고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정경순 장로님께서 사회를 보실 때 박영호 장로님을 얘기하실 때 삼남전도 구역장으로 사역하고 계신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는 사역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단순히 조직을 관리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기관으로서 이런 살아있는 집, 신령한 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사역자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 기억하신 것을 오늘 적어두시고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구역장으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사실 우리 사역의 중심은 이 일이 사실 전부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참으로 거룩한 돌들로 만들어지고 함께 쌓여져서 세상 풍파에도 휩쓸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기뻐하시는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 외에 다른 것들은 조금씩 순서를 뒤로 물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절대적인 이 본질은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역하는 데에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청년들 리더들도, 많은 우리 리더들로 담당하시는 분들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로서 또 교사 선생님들도 사람을 양육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봐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로 지어져서 신령한 집으로 이 사람이 서는 겁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은 조금 뒤로 물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양보하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가치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역이 안 되고 이 사역의 목적을 모르고 이 사역에 힘쓰지 않고 이것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목회자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저도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목회자로 실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너는 이라고 한 명을 지칭하지 않고요, 너희는 이라고 복수로 교회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저 산돌을 만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의 목적과 찬양과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일을 그만두고 다시 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어떤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편히 쉬고 이 땅에서 유유자적한 뭔가를 즐길 집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돌로 한 명 한 명 지어져서 거룩한 집으로 지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1번이십니까? 아멘. 이 마음으로 모두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면서 함께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마음이셔야 돼요. 이것이 1번이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의 일은 부업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주업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정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이 5절에 잘 보시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어요. 5절 보시면은 우리가 산돌이 되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해야 될 사명, 이 두 가지가 여기 나오죠. 산돌이 되는 것,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해야 될 사명, 이 두 가지를 이 구역장로 심리 예배 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실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산돌께. 그런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이시나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제가 3번 강조했어요.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에 태어나면요, 죽기 전까지 인생길을 가는데 전부 길 가는데 한 돌을 만나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돌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도 산돌이 되어서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서 가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아주 선명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구역장님들 이 믿음이 아주 선명하셔야 되는데요. 그 믿음의 인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버린 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 인생 집 짓기에는 전혀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부귀 영화와 같은 집 짓는 데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 믿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은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어떤 펜트하우스도 여러분의 왕과 같은 인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영원히 빛나고 안전한 집을 짓는 것임을,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세워가는 육적인 집,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집은 사라지고 다 허무함으로 또 빠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 돌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버린 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행하는 영원한 집 짓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서 가장 안전한 집 짓기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린 돌을 전능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가장 안전하시고 가장 영원한 집의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모퉁이돌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우리 로마 시대에 커다란 건물들 다 지금 파괴되었지만 그 털을 보시면은 주춧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한옥도 마찬가지죠. 그런 주춧돌, 머릿돌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주춧돌이 되게 하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내가 털을 잡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거 믿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믿는 성도 역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믿는 성도들 역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돌 예수님처럼 살아갈수록, 산돌 예수님처럼 되어 갈수록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대답하기가 어렵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산돌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같아질수록 여러분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로 구속기관으로서 선명하게 산돌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선명한 색깔과 맛을 내면 낼수록 이 세상에서 지탄도 받게 됩니다. 그런 지금과 같은 지탄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식의 교회를 향한 지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함께 살았지만, 그 당시에 함께 살았었지만 정말 그 시대 사람들 보기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민족, 다른 인종,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보였었습니다. 주후 1세기경에 이교도 불신자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로마 세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워낙 많이 듣고 영화로나 드라마로 접하고 책으로 접한 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들이 서 있던 그 로마 시내 항복판에 들어서면은요, 그 누구도 로마 황제를 향해서 오 영광스러운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압도당하는 것이 로마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르고자 한 것은 뭐냐면요, 인간 중심주의, 인간의 영화와 향락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중심의 쾌락으로 뒀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로마 일화들을 많이 보시면은 그들이 먹고 다 토해내고 다시 먹어요. 이 먹는 쾌감을 즐기기 위해서 귀족통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향락과 쾌락에 물들어 찌들어 있던 것이 로마였죠. 그런데 이런 로마 세계관 속에서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리는 이 좋은 향락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극장과 검투사들, 그리고 내기 경마 등등 이거 다 거부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게다가 이들은요, 자신들이 하는 이교의 종교적인 관행도 안 해요. 음란의 제사로 사회적인 의무를 가졌던 시기인데 그것도 거절합니다. 잘 사는 것 원하면 가서 창기랑 같이 성관계를 하여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우상에 절하고 음란으로 우상 숭배해서 그렇게 해도 어떻게든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런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 하고 싶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걸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로마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은 너무 이상한 겁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향락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였어요. 산돌 예수님과 같아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보기에는요, 저 교인들은 이상한 민족, 이상한 인종, 이상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로마인들에게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환대받지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적대감에 소외되어 살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사람들 그 사회 속에는 별로 쓸모없는 인간, 자신들과는 별로 문화적으로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런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은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가장 제일로 여깁니다. 돈과 명예와 이 땅에 사는 영토는 마치 자기 집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욕심으로 점철된 이 로마 사회에서는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들과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인내하고, 노예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종한테도 복음을 전해서 한 형제자매라고 품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쟁이들이 자신들에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자신들에게 행하는 행동에 찔림을 받게 하고 마치 죄책감을 가져다 주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높은 윤리 도덕과 의식을 갖고 살아가니까 정말 이들 세상법 없어도 살아갈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신들이 이들 앞에만 서면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 당연시 여기는 황제의 숭배도 거절하고 부귀영화와 그런 것도 찾지 않고, 저런 예수쟁이들, 저 예수 믿는 자들 자신들한테 어떤 것입니까? 거치는 돌이에요. 예수님처럼 거치는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진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인생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긴 만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버린 돌, 세상이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산 돌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 산돌 예수님은 거치는 돌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 듣지만, 이 땅에서
자신들이 살아가는데 걸려 넘어지게 되는 아주 불편한 분, 나를 마음대로 못 살게 하는 분, 너무 그래서 원망스럽고 나의 인생에 이 예수라는 분은 쓸모없고 그래서 이 예수를 저주하고 파괴해버리고 싶은 그런 돌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굉장히 악하게 죄악을 저지르던 그 이스라엘에게는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예수님이라는 반석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돌입니다. 넘어지는 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산돌로서 삼으신 바로 두 번째 이유이자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아까 첫 번째 작정하심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을 산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삼으신 이유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도 세상에서 버림받고 낮아지나 예수님만을 의지하여서 정말로 아름다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림받은 예수님을 산돌로 삼으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건축자들, 사람들이 버린 돌을 택하여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셔서 자신들의 죄악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것을 심판의 근거 삼아서 하나님께서 영원 형벌에 두시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건축자들, 사람들이 버린 돌을 택하여 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신 이유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복으로 그렇게 돌을, 예수님을 그런 돌로 만나게 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진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로 삼으시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돌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돌이세요. 보배로운 돌로서 그 사람을 집으로 세우게 하시거나 반대로 완전히 걸려 넘어져서 영원 형벌 가운데 심판의 근거로 삼게 하시는 돌, 이 둘 중 하나로 사용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산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의 인생 중에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며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치는 돌로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예정하심까지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 땅 삶이 하늘 소망을 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더러운 행실을 합리화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자 심판의 근거가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인생, 똑같은 세상에 속했던 똑같은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산돌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돌을 만나서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이 돌을 만나서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산돌로 만나고 정말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수치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산돌로, 내가 서야 될 유일한 인생의 기초로, 생명으로, 내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삶의 근거요, 유일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두 군자를 읽어볼 텐데요, 한 본문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 본문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텐데요.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꼭 이 연결된 본문을 기억하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세번역 버전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이 불안하지 않대요. 이 주춧돌 위에 세워진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 여러분들 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3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뜻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전부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수님 외에 기초를 두지 않는 사람들은 더 가져야지, 더 벌어야지, 안 벌면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 내 행복은 어떻게 채워져?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멀리 가서 내가 저 사람들에 비하면 루저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구조를 볼 때 이 더러운 세상,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원망과 신세 한탄만 하면서 매일 불안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그렇게 갈구하고, 그러니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고 어디에 기준을 둘지 모르고 살아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나만 만족하는 되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진노를 쌓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딱 두 가지 반응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아예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는 하지만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요. 내 인생을 이 땅에서 성공시켜 주실 그런 자판기처럼 황금덩이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잘못 믿다가 나중에 그 수치와 죄와 범죄로 파멸하게 이르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이란 돌이 산 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선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진짜 산돌인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조금 덜 누리고 예수 믿어도 억누르고 절제하고 포기하고 남들 다 가는 길 못 가도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목회자로서 시간이 지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처럼 뭐 엄청난 연봉을 받고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꿈꾸지도 않아요. 꿈꾸지도 않습니다. 무슨 목사가 억대 연봉이며 그런 걸 왜 바랍니까? 그런 거 없어도 억누르고 절제합니다. 좋은 차 안 타도 억누릅니다. 좋은 시계 안 차도 좋은 옷 입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억누르면서 내가 이거 참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니까 어쩔 수 없잖아. 안 보이지 성도님들 없지 하고 막 그때 막 좋은 옷 입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장롱에 열어봐도 다 똑같은 옷들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진짜 산돌로 믿어서 나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기쁜 거예요. 지금 내가 저 사람들이랑 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지 않는 것을 보고 복으로 느낀다니까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상과 같지 않게 살아가게 하심이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가장 안전한 반석이니까 이게 믿어져서 이 땅에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들이지만 이게 있고 없고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집짓기의 기준은 아닌 거예요. 그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그런 인생 자체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때는 해 뜰 날이 오겠지. 아니요, 지금 이렇게 똑같이 살아도 이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게 복입니다. 나중에 비단으로 된 옷 안 입어도 괜찮아요. 남루하게 떨어진 옷 입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택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로 여기고, 거치는 돌이 아니라 산돌로 여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이게 복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과 다른 인생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진리의 빛을 환하게 그렇게 비추셨다가 세상에 짓밟히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리더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산돌이 된다는 것은요, 진리를 선명하게 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악을 거절하고 거룩하게 살고 신령한 집짓기를 해서 살아갈 것인데, 그래서 내가 누울 자리 눕지 않을 자리를 구별하고요, 그래서 내가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경제적인 손해가 오고 사람들한테 무시받는다고 하더라도요, 버림당해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갈 수만 있다면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산돌 예수님을 따라 선명한 색깔을 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지탄한다고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거든요. 분간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것을 내어놓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대로 지어져가는 그 교회를 보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말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색을 내야 됩니다. 맛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산돌과 같이 된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구역장으로 살아가고 우리 구역원들에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평생의 소망도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 덜 누리고 못 누려도 좋으니까요, 하나님, 그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영광에 임재하시는 그 합당한 집으로 저를 지어져 가게 해주세요. 설교 잘한다고, 여기서 뭔가를 내가 잘했다고, 많은 사람 전도했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닮아서 거룩한 자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따라가서 지어져 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사를 드리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것, 그거 목적 아닙니다. 저는요, 옛날에 제가 간증 집회 이렇게 다니거나 부흥사분들이 오셔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게 목사님들이 하시는 간혹이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어떤 목사님이 막 자랑을 하세요. 그게 가능한가 생각을 합니다. 얼마의 이 사례를 받길래 그런 이 얘기를 하고 자랑을 할까? 과연 그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해야 될 얘기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연봉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사도들한테 얼마나 월급을 받고 설교를 하셨습니까? 부끄러워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아까 아름답게 소개해 주셨지만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거기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욕심에 빠지지 않고 주를 위해 살기를 작정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위해 거룩하게 살아가는 제사장과 같은 삶, 이것이 저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소망이 동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망 가운데 같이 자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거룩하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수고하고 애쓸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 청년, 우리 가족장들 리더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수고하고 애쓸수록 선명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산돌과 같이 되는 삶을 기뻐할수록 말씀대로 여러분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겪게 되실 겁니다. 참으로 믿어서 안전함을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거룩함을 함께 추구하기 시작하고 나와 같이 죄를 회개하고 세상에 내 안전을 두는 집짓기를 멈추고 신령한 집기를 함께 해가는 사람들을 볼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사람들 볼 겁니까?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치는 돌로 여겨서 여러분들을 거절하는 사람,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내팽개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홀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도 분명히 볼 겁니다. 아픈 마음이죠. 단 여러분들이 선명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명할 때에 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까요? 선명해지세요.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주세요. 선명해지세요. 네, 선명해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누더기 옷을 입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깔끔하게 입고 오셔야 돼요. 명품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자족하며 기뻐함으로요. 자, 그런데 선명해지시라고 말씀드렸죠. 산돌 예수님의 믿음에 의지해서 선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서가는 데에 분명한 입장을 취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거치는 돌이 아니라 나의 가장 보배로운 머릿돌입니다 라고 믿고 신앙하고 이런 구역장님도 지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마지막 이 그 비결, 어떻게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는가, 그 비결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데까지 자라가라 라는 표현이에요. 3절에서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그 구원을 맛봤다면 그리하라 라는 것이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맛봤다면 더욱 그리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하라는 겁니까? 1절 보실까요? 뭘 더 그리하려 하냐?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말을 여러분 입에서 아예 버리시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과 생각이 불쑥 생각나면 바로 회개하고 버리시고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 말씀은 이어서 보시면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살기 위해 엄마 젖을 찾는 것처럼 아기들이, 저 지금 유아실에 저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엄마를 의지하지 않고 엄마 젖을 사모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한 가지만 빠져도요 우리는 심각한 질병에 걸립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구원받은 자로 자라가라라고 하십니다. 산돌 예수님과의 교제함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말씀과 기도 보라니까 그냥 매일매일 큐티 숙제하듯이 하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산돌과 함께 교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겪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유일하게 자라가는 사람이 바로 이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똑같이 출발했는데도 이상하게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달라요.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산돌 예수님과 교제한 사람들과 그것을 소홀히 한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으로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의 유혹이 오고 여러분을 마구 흔들어도, 고통이 와도 예수님을 택하고 주 안에서 이미 안전함이 주어진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고 죄 짓지 않고 예수님만 닮아가길로 딱 못을 박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사랑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저주해도 그를 품는 거예요. 그런 이 삶이 멈추면은요, 이런 영향을 공급받아서 사랑하는 예수를 경험하는 삶이 멈추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공급이 끊어지면은요, 다른 불량식품을 찾기 시작해요. 세상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그때부터 정체성이 흔들려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흔들렸을 때와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세요. 언제 그들이 흔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산돌과 교제하기를 멀리하고 세상에 안전한 것 같은 것을 그렇죠? 맛볼 때,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들, 문화들을 그것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기 시작할 때 성도로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부역장님들, 우리 아무나 세우지 않았잖아요. 정말 믿음 있는 분들, 정말 인정받을 만한 분들, 또 우리 청년들, 리더들, 직분자분들, 우리 다른 기관장님들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나이를 많이 먹으신 신앙이실수록 이제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읍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땅콩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딱딱한 음식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말씀을 이해하기까지 가시라는 겁니다. 고영양식을 먹으셔야 돼요. 내가 젊은 시절 겉에 부드러운 젖만 찾았다면은 이제는 딱딱한 복음도 들을 줄 알고 맛보고 이것을 씹어서 소화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아령을 드셔야 돼요. 바벨을 1kg, 2kg, 3kg 꾸준히 올려가셔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 신앙, 내가 해왔던 것으로 안주하시면 안 되고요. 영적인 아령을 또 하나 올리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꾸준한 운동 후에 몸이 달라지는 것처럼 영적인 몸이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삶 가운데 내가 부역장으로 리더로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더욱 선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셔서 선명해지세요. 그래서 딱딱한 음식을 더욱 주의 젖을 신령한 젖으로 사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일꾼들로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밤, 어제가 아니라 이 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돌이십니까? 오늘 이 주일날만 말고도 또 내일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은 다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돌이십니까? 세상에서는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입어 산 돌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만나는 곳에서 예수님이 아무런 필요가 없고 쓸모가 없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혹시 있다면은 이 시간 그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남과 비교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 누리는 것을 비교해서 예수님이 쓸모없는 돌처럼, 그런 분처럼 내가 여기고 살았네요. 가장 귀한 보배, 다이아몬드보다 정금보다도 귀한 분인데 부끄러워서 내 주머니 어디다 넣어놓고 내 가방 어디다 넣어놓고 집에다 두고 다니는 그런 모퉁이처럼, 돌처럼, 버린 돌처럼 내가 여기였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한 주간 어디서나 예수님을 가장 보배로운 산돌로 여겨서 예수님과 그 순간에도 교제하여서 장성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오더라도 내가 선명한 삶을 나타내요. 나도 주와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이 마음과 기도의 간구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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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신령한 양식이신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님만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주님,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보와 예수님을 놓고서 우리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할 때 얼마나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렸는지, 하나님, 돈과 명예와 세상에 인정받는 것과 다 누리기 원하고 다 잘하기 원하는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얼마나 욕심으로 우리가 치닫는지,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집답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집답게 살아가지 못하여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범죄하고 죄악을 저질렀는지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주님께 참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하나님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오늘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그런 집, 그런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많은 것을 두시고 다스리라 라는 복까지 주신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은혜라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나의 질서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왕국을 위하여 죄악되게 사용되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거치는 돌로, 필요 없는 모퉁이 돌로 내던졌던 우리들의 인생과 삶의 모습을 보게 하시오니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으시사 하나님 회복하고 정결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산돌 예수님 위에 세워져가는, 함께 한 명 한 명 우리 함께 세워지는 우리 선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모든 리더들 가운데 이 은혜의 방향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선교교회가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구속의 기간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